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예, 잠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주일간 삶이 얼마나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잘못한 거 있으면 이 시간 고백합니다. 좀 용서해 주시고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가사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두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뜨거운 열기를 더하며 만물의 성장을 재촉하는 활기찬 이 계절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생명 있는 삶을 허락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회로 모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문에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메마른 심령이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며 새 사람으로 변화받고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김없이 초라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본분일진데 오히려 자신의 유익과 안위만을 챙기며 살았습니다. 더욱이 주님은 종에게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건만 아직도 주의 전에 빈자리가 많음은 어찌밀까요? 주님, 저희의 게으름과 불순종의 죄를 열심과 순종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6월 한 달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좀 더 잘해보겠노라고 다짐하며 각오한 일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니 입만 무성했을 뿐 열매 맺은 것이 별로 없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6개월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입만 무성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께 한 광줄이 가득 담아 드릴 수 있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의 본 달 요래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분단된 북녘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동토의 땅 북녘에도 이 민족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께서 세우신 많은 교회가 각기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거친 세상에서 소망의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사랑하는 이 나라와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현명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김성규 목사님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건강이 회복되어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어려움 없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부교육자들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마땅히 교회에서 해야 할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세계 만방에 널리 전할 증인의 사명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모로 봉사할 것도 말씀하셨고 서로 사랑하며 특별히 약한 지체들을 항상 참된 사랑으로 감당하라 하셨습니다. 이 여러 가지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시장자 되어 세상 앞에 빛처럼 드러나게 하시고 소금처럼 녹아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을러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나태한 믿음이 되지 않도록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봉사와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또 여름의 장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장마에는 아무 폐가 없이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이용호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드시어 권세 있는 말씀으로 모든 심령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교회 곳곳에서 눈에 띄지 않게 사랑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저 생명실의 강가에 내 영혼 이끄시니 모든 밤 조롱산에서 생명의 양식 먹네. 내 주를 떠나
할렐루야.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 책임 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연륜이 깊으신 분들은 당연히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우리 개개인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 복음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제대로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복음에 관해서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길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네,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길만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 얻는 길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것이 그럼 다인가?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에 그렇지 않다. 복음을 아는 것만으로 또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것이 전부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가나안 교회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인이잖아요. 안 나가. 교회가 문제가 많고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도 있고 또 목사들도 상태가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안 나가. 그래 가나안 교회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가 되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문제가 있고 상태가 안 좋고 목사가 안 좋고 그렇게 해서 안 나간다고 해서 그리스도께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왜 교회 공동체 내에서 검증을 하고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여정은 결코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므로 성도의 성도됨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럼 그것을 어디서 성장하고 어디서 검증받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협력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참맛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도 알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기관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적인 교회를 생각하고 추구하고 꿈꾸고 주님께서 의도하신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 교회 지도자든 일반 또 직분자든 성도든 함께 노력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꾸고 또 품고 소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성경적인 교회로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으라.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범죄한 형제가 드러나게 될 때에 그 형제를 바로잡아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범죄는 우리 지난번에 5장 마지막 부분을 생각해 보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생각해 보고 육체의 열매도 생각해 보았는데 육체의 열매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범죄의 의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범죄라는 단어 안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범하는 그런 어떤 치명적인 죄악들 있죠. 이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또 이런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불신자로 치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6장에서 말씀하는 이 범죄한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런 불신자적인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고요, 실수할 때가 있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범죄라는 것은 본의 아니게 실수로 죄를 범하든지, 때로는 사탄 마귀 원수의 유혹 가운데 유혹당해서 죄를 범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아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바로 잡아주라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간호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체육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옛날에 체육관을 다닐 때 보면 태권도를 하다가 막 팔이 빠지고 다리가 빠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어깨만 빠지면 좀 다리도 막 빠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체육관 관장님이 뼈를 탁 해가지고 탁 맞춥니다. 그 맞추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통증이 있지만 그래도 체육관 관장님은 맞추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가 이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이탈을 해서 위골된 상태, 그런 상태 가운데서 그 형제를 바로 잡아라, 원래 있던 자리로 바로 제자리로 돌리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잡으라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형제들이 죄를 범할 때 우리가 만약 범죄한 형제들을 방치하거나 유기하거나 모른 체 하거나 외면한다면 우리는 형제와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범죄한 자들이 죄를 짓도록 계속 교회 내에서 방치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죄는 굉장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삽시간에 그 죄가 공동체 가운데 퍼져서 공동체가 병들고 고통당하고 신음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범죄한 형제들을 붙들어주고 잡아주는 그 사람, 누가 여러분 이 사람을 잡아줄까요? 누가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죠? 말씀해 보니까 신령한 너희는, 여러분, 신령한 너희는 그 형제들을 바로 잡아주라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신령한 너희가 누굴까요? 여러분, 목사와 장로들일까요? 직분자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신령한 너희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해당이 되죠? 우리 모두가 다 신령한 우리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령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무당만 신령한 게 아니고요. 모두가 신령한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받은 모두가 신령한 자들인데, 그런 자들만이 범죄하고 엇나간 형제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여러분, 왜냐면요,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의술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수영 못하는 사람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누가 여러분 그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수영을 잘하되 나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죠. 아니면 여러분, 뭔가 구명조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명조끼를 던지든지 아니면 뭐 튜브를 던지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능력을 갖춘 자만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신령한 너희가 우리라고 말씀했는데, 그럼 어떤 태도로 어려움 당하는 범죄한 영혼들을 도우라고 말씀합니까? 예, 그렇죠. 훌륭하십니다. 첫 번째로 온유한 심령으로 이들을 바로잡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보니까요, gently, 어떻게 해요? 젠틀하게, 신사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제가 범죄했습니다. 누가 저에게 옵니다. 너 왜 죄 지었어? 너 그러면 안 돼. 지옥 가. 목사가 그러면 돼. 그럼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는 죄 안 짓냐? 나만 죄 짓냐? 이렇게 반발하겠죠. 충분히 이것이 여러분 상식적인 어떤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결코 정죄하는 태도나 형제에게 모멸감을 주는 태도나 형제를 향해 죄를 지적하는 태도로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범죄한 당사자가, 우리 공동체가 모두 자기를 생각하고 위하고 사랑하는 것을 알게끔 형제를 향해 죄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형제들을 동원해서 범죄한 형제들을 바로잡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의 순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여러분 세상과는 구별될 뿐만 아니라 세상이 따라갈 수 없는 도덕과 윤리의 수준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진군해가는 그런 거룩한 귀한 단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럼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는 그 사람 거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표지로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교회 내에 범죄한 형제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 범죄가 작은 범죄이든 큰 범죄이든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이든 아니면 세상의 법정에 나아갈 만큼 중한 범죄이든지 간에 그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죄를 발견한 당사자가 형제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형제님,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라고 주지했을 때에 그 형제가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다시금 그의 말을 확증합니다. 왜 여러분 한두 사람이 더 필요하냐면, 여러분 범죄한 것을 목격한 그 당사자가 얼마든지 그 형제와 개인적인 감정이나 좋지 않은 어떤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을 모함하거나, 그렇죠? 얼마든지 말을 부풀리거나 할 수 있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명확하게 증인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증인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권고하고 권유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충고했을 때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에는 교회에 말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 형제로 하여금 명확한 정황을 묻게 되고, 그리고 결국 권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형제로 하여금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그리고 권징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 형제가 돌이키기 위한 것이지 그 형제를 공동체 내에서 자르거나 쫓겨내거나 쫓아내거나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그 형제로 하여금 사랑의 마음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형제를 불러서 말을 할 때에, 그때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교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처럼, 그리고 세리처럼. 그 당시에 세리 알고 계시죠 여러분? 로마에 빌붙어서 이 자기 민족의 혈세를 거두고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더 거두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처럼 여겨버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놀라운 권세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권세 있는 기관이에요. 왜냐면요, 결국 이 땅에서 죄인들을 대할 때에 그 죄를 교회가 묶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도 묶여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풀어버리면 교회가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한 교회에서 범죄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말에 관련된 문제이든 재정에 관련된 문제이든,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가 형제를 불러서 권징을 합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 그 형제의 죄가 사해지는가? 개인이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사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교회에게 부여하신 권세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내가 예배만 드리면 교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체가 되는 순간 우리는 교회를 통해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공급받고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자라갑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각 분야에서 봉사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교회의 한 지체가 교회 내에서 범죄하는 것을 여러분 한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혹여나 우리 가운데, 혹여나 우리 자신, 우리 형제들 가운데 연약함이나 실수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죄들을 볼 때에 결코 방치하거나 외면하거나 유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온유한 심령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잡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너 자신을 살피라 말씀합니다. 1절 후반부에 보니까는 너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여러분, 여기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는 말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 금을 재련할 때에 이 금을 재련하는 사람이 굉장히 금 가운데 불순물이 섞였는가를 정제하고 또 세밀하게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그 물건 가운데 혹여나도 불량품이 없는지를 공정검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세하게 살피고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다른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범죄할 때에 그 형제들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아울러서 혹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는 않는지 살피라는 명령이죠. 왜 그렇습니까? 범죄한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면서 결국 본인이 이 덫에 걸려드는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하죠. 여러분, 공동체를 향해 또 여러 가지 많았던 이 집단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비판적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경험상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말을 해요?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반드시 나 역시 비판적인 말이나 좋지 않은 사람 가운데 얼마든지 물들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살피지 않는 이상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죄 가운데 물들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향해 너 자신을 살피라. 어떻게 살피라고요? 꼼꼼하게, 자세하게, 유심히 살피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뭐라 말씀하냐면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범죄한 형제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역시 시험을 받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 강력한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형제들을 도와 빨리 제자리로 바로 잡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요, 사도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서 왔습니다. 안디옥에서 와서 함께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이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짠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뭔가 책 잡힐까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 버립니다. 안 먹은 것처럼. 그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이 바나바와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가 범한 외식을 똑같이 범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책망해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복음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므로 율법의 저주와 요구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떻게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노예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꾸짖은 이유가 베드로와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일까요? 여러분, 베드로를 책잡아서 베드로로 하여금 무한을 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로 하여금 면박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면 이 외식이 삽시간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퍼져서 결국 교회 공동체가 병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죄의 유혹과 전염성 가운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말씀에 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흔히들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친다고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향하고 묵상한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해야지, 내가 이 아이에게 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내가 이 말씀을 다 순종하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큰 오류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자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 큰 착각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타인을 바로잡고 돕는 사람들은 먼저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비춰보는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러나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피고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내 신앙이 어느 정도 궤도 위에 올라와 있다라고 자만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그런 어떤 오류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단연코 사도 바울을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어려움을 당했고요. 여러분,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로 말미암아 유럽 전역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죠. 수많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하는 수많은 고난들을 기꺼이 감당해야 될 자기의 일로 여기면서 여러분 고난을 당한 것이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사람들 앞에 우쭐하지 않을까요? 내가 개척교회를 한 200개 했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된 사람이 한 3만 명 되고 여러분 그러면 어깨에 힘 좀 들어가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무리 자기가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이 고백 가운데 과거지향적인 신앙은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다라는 말은 추호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미래지향적이죠. 오직 내가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전력 질주하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여러분, 마치 마라톤 선수와 같은, 끊임없이 자기 근육을 불리기 위해 애쓰는 헬스 선수와 같은
바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잡은 사람 아닌가요? 뭔가 이룬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아직까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4절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언급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다시 한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뜻에 따라 사는지, 부지런히 내 신앙을 진단하고 시험하고 살피는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난 이후에 원칙에 따라 형제들, 범죄한 형제들, 연약한 형제들, 낙심한 형제들, 절망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도우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큰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짐을 져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짐을 지라 말씀합니다. 범죄한 형제들을 대할 때에, 연약하고 쓰러져 있는 형제들을 대할 때에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이 짐이라는 단어는요, 바로스라고 하는데요, 결코 개인이 질 수 없는 짐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하나 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강대상 저 혼자 들 수 있을까요? 못 듭니다. 여러분, 감히 우리가 질 수 없는 짐들이기에 이 짐은 공동체가 함께 져야 하는 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무거운 죄짐 가운데 고통하는 형제가 지는 짐 또한 그 형제 혼자 질 수 없는 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범죄한 사람들은 그 범죄에 빠지게 되면요, 그 범죄 가운데 쉽게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해야지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형제들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짐을 서로 나누어주고 함께 이 짐을 져 나갈 때에 유혹과 시험 가운데 들어있는 범죄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개념을요, 결코 추상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라고 할 때에 우리의 지체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칼에 얼마 전에 제가 손을 베었습니다. 좀 아프겠죠? 제가 어떤 처치를 했겠습니까? 뭐 후시딘 바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팔목이 한번 잘렸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 잔인한가요? 팔목이 잘렸어요. 팔목이 잘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붙여야 됩니까? 저 혼자 붙일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여러분, 누군가 옆에서 지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흐르는 피를 막아야죠. 막으면 끝입니까? 앰뷸런스를 불러야죠. 앰뷸런스 부르면 끝입니까? 병원으로 운전을 해 가야죠. 여러분, 끝입니까? 의사를 통해 떨어진 팔을 붙여서 봉합수술을 해야죠. 끝입니까? 간병인을 붙여서 지속적으로 돌보고 그죠? 해야죠. 끝입니까? 밥도 먹어야죠. 먹여줘야죠. 팔이 없는데. 여러분, 이 조그만 지체 하나가 잘려나가는데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할 때에 이 잘려나간 지체는 회복될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하고 범죄한 지체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사랑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잘려나간 팔을 방치한다,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될 것입니다. 과다출혈로 죽든지, 아니면 여러분, 제가 잘 모르지만 이 간호사분들이 계시면 의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여러분 2차 감염이거든요. 2차 감염이 되면 막지를 못합니다. 썩어 들어가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팔이 아니라 이 어깨를 잘라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의 범죄를 대할 때, 연약함을 대할 때 우리가 부지런히 돌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방치한다면 공동체 전체가 병들게 되고 결국 교회가 분열이 되든지 아니면은 파괴되든지 사단의 밥이나 이단의 밥이 되든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그들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런데요, 11장 4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르시되 화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는 한 손가락도 짐에 대지 않는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합니다. 말 잘해요. 여러분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나름대로 자기들은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주님 모실 때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율법의 짐들을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목사들이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부터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유창하게 전하는데 삶은 개차반이에요. 거룩한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외식과 가식으로 점철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하나님 만으로 얘기는 받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속아 넘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범죄한 형제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누구도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자들 뿐일까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요 더 몸을 써야 됩니다. 더 수고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조국교회에 여러분 이런 수고를 보이는 성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해 나간다면 감당하기 힘든 이 짐들을 짊어지고 하는 형제들을 바라보고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짐을 함께 져 나간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놀랄 사람들은 세상일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 그 어떤 기관이나 조직도 그런 기관은 없거든요. 형제가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육체적으로 이 질병 가운데 범죄 가운데 고통당할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싸버린다면 여러분 왜 자살을 하겠습니까? 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여나 우리 가운데 여자간 범죄하는 형제들을 대할 때에 결코 팔짱을 끼고 방치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치하면요 형제 방조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요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는 사진인데요 어떤 사진입니까? 행군을 하는 사진입니다. 제가 모교육자분께 물었더니 자기가 나온 부대의 사진이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어떤 부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훌륭한 부대입니다. 여러분 행군을 하다 보면요 저도 행군을 해봤는데 발에 물집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 워크 안에다 비누를 칠하고 미끌 부들부들하면 이렇게 마찰이 덜 되니까요. 그래서 물집이 잡히면은 또 바늘에다 실을 깨가지고 이렇게 꽂아놓기도 하고 그럼 물집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군을 하다 보면 반드시 낙오하는 사람이 있어요. 체력이 약해서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낙오한다고 해서 방치할까요? 버려두고 갈까요? 그래 너는 체력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니까 그래 가 군대 나가 이렇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총을 전두리 짊어매요. 그리고요 탈진한 상태라면 여러분 양쪽에서 부축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군장이 무겁거든요. 군장을 대신 짊어져줘요. 서로 돌아가면서 군장을 집니다. 그리고 끝까지 빵빠레가 올리는 그 여러분 부대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병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저 달리기 할 때에 밧줄을 칭칭 동에 메고 간답니다. 저 그룹에 밧줄을 메고 간대요. 그래서 이탈하다가 한 명이라도 이탈하는 이유가 없도록 끝까지 밧줄을 쳐가지고 옆에서 잡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이런 싸움을 싸워나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한낱 여러분 군대만도 못한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이 행군을 해나갈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고상한 건 없어요. 우리가 싸울 때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면 그리스도의 이 의의 옷에 여러분 수많은 우리의 피들이 묻어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흙탕과 같은 이 싸움 가운데 우리의 옷은 더러워져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우리를 완전케 하실 그날에 우리 주님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 범죄한 형제들을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우리를 살피고 혹여나 범죄하지 않을까 혹여나 유혹을 받지 않을까 날마다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범죄한 형제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날마다 함께 짐을 짊어지고 나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 형제들 가운데 범죄하여 낙심하여 절망하여 시험에 들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붙들어주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한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은강교회 황병근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1층 휴게실에서 정기단위가 있습니다. 목요 전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역 보고와 관련된 광고입니다. 우리 각 구역장님들께서 잘 감당해 주고 계신데 구역 식구들의 출석과 사항들을 잘 파악해 주시고 교구장님들께 보고해 주시면 교회에 귀한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교회에서 대접합니다. 함께 찬송 28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하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하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돈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 오늘 주일 성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예배를 드리면서 얻은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감사의 예물, 선교, 장학, 구제 예물, 기타 여러 예물들을 드려옵니다. 주님 기뻐 험량하여 주옵소서. 부유하신 주님의 축복의 선교를 채워 주옵시고 이 혼란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충만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크게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지고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드립니다. 전도 선교위원회 모임이 전체 회의가 곧바로 본당에서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